오늘은 우리의 삶에서 신앙이 작동되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가요? 쉬운가요? 아니면 힘든가요? 아니면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교회 다니시나요? 태어나 보니까 이미 부모 따라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지는 않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지 않고 직간접적으로 응답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고 그 은혜 아래서 부족하지만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 여러분 중에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분도 있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며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표현을 하면 하늘에 앉아서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고민, 그 다음에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어쩌다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졌는지 분열됐는지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틀리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둘 다 틀릴 수도 있고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하나 틀릴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다림줄이 되어서 기준으로 삼아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됐다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통하여서 저 사람이 지금 주장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고 소리치는 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를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거 상당히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그렇게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압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폭력적이지 않고 남을 배려하고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한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에 산다라고 우리들이 이 세상의 법들이 완전할 수가 없어요. 불완전한다 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법치주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을 따라서 그것이 조금 미흡하다 할지라도 순응하며 따라야 공동체가 온전하게 작동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허용한 우리의 삶의 현장,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는 그 의도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훌륭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명예를 갖고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진 자의 말이 아니라
많이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는 것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내야 되게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죠. 빛은 밝혀야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앙이 제대로 작동될 때 우리 자신의 삶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핍박이 아니라 지금은 핍박당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작동이라는 단어는 기계나 장치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 기계는 잘 작동합니다라고 하면 그 기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언가가 작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고장이 나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현장에서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창조가 뭔가 설명해 드릴게요. 에베소 2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래 원문에는 살리셨도다라는 문장이 없습니다. 5절의 동사에서 끌어온 것이에요. 에베소 2장 5절을 읽어볼게요. 에베소 5장 2장 5절 말씀 안 뜨나요? 에베소 2장 5절. 자, 성경 보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 보면 살리셨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를 1절에서 끌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번역을 할 때 여기 살리셨다라고 하는 단어,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재창조. 첫 창조된 아담과 같이 창조된 그 육신을 입고 죄성을 가진 인간을 주님께서 이미 죽었던 영적인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것을 새 창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재창조라고도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 재창조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보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이게 재창조, 새 창조된 우리의 거듭난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제가 설교할 때 그동안에도 했었지만 새 창조라든지 재창조라는 말이 나오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구원받은, 영생 얻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상태를 2,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창조되기 전에, 구원받기 전의 모습. 2절, 3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여기 보시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재창조되기 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게 허물가지로 죽었던 상태.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악한 영 마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있었어요. 사탄의 지배 아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면,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면 재창조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행하며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진노받을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입기 전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인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 읽어볼까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아서, 그래서 제가 하늘에 앉아서 이 땅을 사는 우리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 신분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앉혔다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신분을 갖게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7절에서 9절에서는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를 한번 정의해 볼게요. 좀 이해하기 쉽게. 일하고 받는 그런 대가를 뭐라고 그러냐면 임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과 경쟁하여 상을 받으면 우승이라고 얘기합니다. 봉사를 했거나 귀한 일을 성취하여 인정되어 받는 것을 여러 명칭을 붙여 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돈을 받을 만큼 열심히 일한 적도 없어요. 남들과 경쟁할 만한 특별한 실력도 없어요. 상을 받을 어떤 행위도 없는 사람이 귀한 선물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아무 공로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거절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통해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믿는 자,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은혜를, 선물을 주실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은 값으로도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나로부터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임으로 생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은 전과, 예수 믿기 전과
그 다음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과 다르게 살기를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 기도하는 것, 혹은 성경을 읽는 것으로만 여기는 것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신앙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하죠. 아무리 믿는다고 얘기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왜?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작동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 행동,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신앙이 작동된 삶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포인트 구절이 10절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본문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주석을 참고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만드신 바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포이에마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마세가 같은 의미인데 다윗이 시편 145편 5절에서 고백을 하는데 행사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행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첫 창조물을 가리키는 것,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행사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했는데 여기 만들었다, 우리를 이제 새롭게 하셨다, 태어나게 하셨다, 포이에마 표현하는데 여기 포이에마 만드신 바는 신약의 재창조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거듭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렇다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 지으심도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재창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10절을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할 때에 사람들을 다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그 틀린 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었다.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창조된 존재인데,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만드신 바, 지음받은 바,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죽었던 영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을 살리셔서 재창조, 거듭나게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새롭게 하신 이유가 뭔가? 10절 중반절에 나오는 이 일이 나오죠. 이 일을 위하여, 바로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세밀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도록 계획하셨어요. 그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신 일이다. 바로 다시 얘기하면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개념 자체가 영원이니까 창세 전부터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고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로 묘사된 이 일은 뭘까? 우선 여기에 선한 일에서 일들로 번역된 단어가 에르고이스라는 건데, 마태복음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같이 나눴었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게 되면 행실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을 행실로 번역했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에르고이스라는 단어 행실입니다. 행실로 번역을 했습니다. 행실. 선한은 뭐냐?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 이 선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관련된 것을 주로 나타날 때에 그 성경 구절에 이 단어가 사용됐는데, 아가도스라는 단어,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바라셨던 것,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창조된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며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그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이게 누구예요? 전도서를 쓴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솔로몬이만 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내려왔던 어떤 구전들도 모여서 기록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솔로몬의 고백이라고 얘기합시다. 마지막에 고백이 그거잖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헛된 인생.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을 모두 다 추구해서 살았어요. 얻었어요. 전도서 2장을 보게 되면 자기가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왕궁도 세우고 그 다음에 포도밭도 크게 하고 권력, 갖고 싶은 건 다 가졌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이게 인생이 헛되다는 것이에요.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 살아보니까 이렇대. 사람의 본분은,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말씀하신 말씀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을 갖고 이 세상을, 이 신앙관이 작동하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 창조의 목적이며 인간의 제일 되는 삶의 목표인, 그게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과 관련된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예수 믿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평안하고 축복받고 살다가 천국 가는 그런 단순한 기복신앙을 뛰어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며 삶에서 신앙이 작동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신앙에 작동하고 있는지 그걸 살피자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 말씀과 믿음만 갖고 세상은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현실일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직장 출근해 보십시오. 찬송 한마디가 한 구절이, 한 소절이 들립니까? 예수 얘기를 한마디 합니까? 온통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 풍조는 욕심 따라 살아요. 욕망 따라 살아요. 내가 높아져야 다른
다른 사람을 뭐예요? 짓밟아야 내가 높아질 수 있어. 세상의 권력, 재력, 명예, 심지어 폭력까지도 용인하는 세상이에요.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는 거짓과 불법을 동원하는 것, 그것을 정당하게 여겨요. 근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도 세상 속에서 똑같이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말씀과 신앙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원리가 작동이 안 돼 버리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분만 하나님의 사람이래. 천국은 가고 싶어. 근데 이 땅에서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 소금 되라, 너 빛 되라 한 거예요.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믿습니다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삶에서 작동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예배당을 나가면 그리스도인 정체성은 사라져버려요. 이원론적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힘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마치 가정과 같은데, 가정은 사랑의 원리로 작동되잖아요. 그런 가정에 힘의 원리가 들어오면 서로 시기해요. 형제들끼리 질투해요. 그리고 싸워요. 여러분, 형제들끼리 이의가 나면, 세상 친구들과 이의가 나면 회복하기가 형제가 빠를까요? 친구가 빠를까요? 친구가 빠르더라고요. 가족들끼리 서로 다투고 이의가 상하면 회복이 참 힘들어져요. 가정은 여러분 안식처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시기와 질투, 경쟁이 일어나면 여기는 안식처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면 더 이상 교회다움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그래도 세상에서 작동하는 아주 좋은 정치라고 얘기하지만, 때로는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가 대단한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선 사람이 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사람이 10사람 중에 9이라면, 교회에서 민주주의가 그렇게 작동된다면 누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질까요? 9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숫자가 많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부자 된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이 다 옳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부자 된 것만은 아니에요. 부자가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가난이 꼭 좋은 것 아니듯이, 우리는 그런 것에 기준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동기와 양심과 우리의 삶과 같이 추구하는 것이 무언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교회도 그것이 작동돼야 되고, 세상에서 최대한 이것이 작동돼야 돼요. 여러분, 최재천 생물학자 교수 있잖아요. 이분이 몇 년 전에 서울대학교 졸업식에서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축사를 하시는데, 제가 글을 들었고 그분이 양심이라는 책을 냈어요. 제가 한번 사보려고 그러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양심이 죽어 있어요. 양심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심이 작동해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양심을 무시합니다.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올바른 역할을 하나님이 기대하는 만큼의 선한 일을 행하며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헛된 영광인 돈의 힘과 권력과 명예, 그리고 쾌락을 향한 욕망을 따라가면 진정한 안식과 행복도 없고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관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된 동성애 저는 찬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동성애를 증오할 정도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보다 정죄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마치 교회가 망할 것인 양, 근데 정작 목회자의 스캔들, 부정, 교회 안의 간음, 성적 타락. 여러분 어제 오늘 인터넷 보셨어요? SBS 뭐죠? 그 추적인 60분인가 어디서 방영됐는지 잠깐 목사방이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 엠번방보다 훨씬 더 이게 무서운 성착취물 있잖아요. 공유한. 왜 동성연애만 나쁘냐고요. 그걸 교회가 이용하면 안 돼요. 정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고 반응하며 아파하고 끌어안고 교회가 더 거룩함을 유지하고 더 순결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정상적인 가정이 훨씬 더 동성애에 취해서 사는 사람보다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죠.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그리스도인 부부들이 잘 살아내서 자녀들이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동성애든지 이런 거에 관심 갖지 않도록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후천적으로 동성애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그러한 환경, 그러한 사랑, 그러한 가정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길에 나가서 차별금지법만 반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정치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싸울 수 있어요? 그 속에서 녹아나지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권력과 힘으로 이겨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기는 것이 이기는 거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때로는 지는 것이, 죽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당하는 것이 그게 이김이요 승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사망을 이겨요? 근데 죽으면 이겨요. 부활장에서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부활되지 않습니까? 그 사망, 죽음을 이기시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제발 어떤 권력자들에게 선동 안 됐으면 좋겠어요. 많고 크고 능력 있고 힘 있고 영향 있는 사람들에게 선동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선동되면 안 됩니다. 제 설교를 들어보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걸 들어보고 사도행전에 나왔듯이 베리아 사람들처럼 저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상고하고 고민해보고 질문하고. 요즘 사람들은 생각지 않아요. 그냥 능력 있는 사람이 말하면 그게 답이 돼요. 거기에 선동이 돼요. 거기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선동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선동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신앙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을지언정 비난은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래? 이런 소리 안 듣는다고요. 저 사람을 없애야 돼.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어. 저를 죽여야 돼. 핍박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세상을 따라 살면 안 되고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관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믿음을 넘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만드신 바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내면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려면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강화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해지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택과 행동에 선하게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작동되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발견하고 이를 향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자원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돕는 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욕구 중에서 여러분, 요사이 심리학에서 추구된 5대 욕구에서 6대 욕구로 추구된 게 뭐냐면 그게 자아실현이에요. 내가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야지?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성공하는 것, 내 가정만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건강하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도움을 얻고 내 달란트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영향을 받고, 신앙이 작동되면 인간관계에 변화를 가져와요. 용서가 있고요, 사랑이 있고 자비와 같은 그런 가치를 중심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도록 격려하고 갈등 상황에서도 화해와 회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신앙이 작동되면 윤리적인 삶도, 도덕적인 삶, 그 기준이 높아져요. 그래서 정직해요, 성실해요, 공정해요. 여러분, 기독교가 공정해야 되잖아요. 맞죠? 공정해야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게 모두 다 적용돼야 되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업가는 정직과 공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거래와 계약에서도 이를 실천해야 돼요. 정상적인 저울 속이지 않고. 또한 신앙이 작동되게 되면 이 사회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앙을 통해 창조주 그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걸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선물로 생각한다면 환경을 보호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에너지 활용, 에너지 전략, 일상에서 지구를 돌보는 작은 행동들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 작동된 사람들의 삶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환경 파괴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해야 되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우리의 후손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된 세상을 인간이 파괴하면 안 되죠. 마지막으로 신앙이 작동되면 기도와 영성을 위하여 하루 일과 중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묵상을 하고 그런 삶을 삽니다. 신앙이 작동되면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신앙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평안과 소망을 제공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가르침이 있듯이 신앙은 우리의 두려움을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작동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재창조되어 구원받고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잘나서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은혜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신앙이 작동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 행동, 어려운 순간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역사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된 신앙의 삶이 되고, 그렇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설교 제목이라도 마음에 담고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